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큰 사고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변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 뉴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삐뚤어집니다. 거기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가 곧바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한 후에 이 6살 된 어린 존 뉴턴을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존 뉴턴이 6살 때부터 집을 떠나 기숙학교에서 홀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 생활을 못 견뎌서 11살이 되자 도망을 칩니다. 학교에서 도망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의 선원이 됩니다. 배의 선원이 되면서 선원들 사이에서 온갖 방탕한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 사이에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선장이냐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영국에 노예로 내다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선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면은 그 누구도 상종 못할 가장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마구잡이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100명인 배에 300명씩 이렇게 노예를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거의 포개다시피 해서 그렇게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 항해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노예들이 병들거나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병들거나 다친 노예들은 상품 가치가 없다 해서 바다에 버리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 뉴턴은 이 광경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들지 않아도 그냥 이 광경을 보고 싶어서 노예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존 뉴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존 뉴턴이 과연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변화되지 못할 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를 하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심한 폭풍우 속에서 뉴턴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닥치자 그가 아주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드디어 이 폭풍우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쫓아 세상의 쾌락을 쫓아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노예선의 선장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유럽 사회,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특별한 한 사람, 젊은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똑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을 다해서 바친 일은 노예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고치고자 하였던 그 노예 해방 운동을 그의 제자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삶을 변화시키며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임을 존 뉴턴은 그의 삶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변화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줍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하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흑암, 곧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깜깜한 데에서 밝은 곳으로,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저 어두운 지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악한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서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저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목적지가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죄 사함을 얻는도다가 아닙니다. 얻는도다가 아니라 얻었도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냐 완료되었느냐. 우리가 얻는다는 표현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는 중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얻었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예배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혹시 구원 받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원을 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전제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처음 왔건 오늘 처음 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그 죄를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의 크기를 봅니다. 사람들은 죄의 크기를 봅니다. 왜 죄의 크기를 따집니까?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죄의 크기를 따집니다. 죄의 크기를 따져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의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보다 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크기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건물의 높낮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고 없고만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죄가 있고 없고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는지를 구분하십니다. 죄의 크기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이미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는 창조 세계와 사람 사이에는 본래 화평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멀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자기와 상관없는 저 여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창조 세계와 사람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땅에서 밭을 갈아야지만, 일을 해야지만 그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멀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전쟁이 생겼으며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안 다녔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방법이 없었을 거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만날 수 있겠어?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할 그런 가치가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과 화평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죄의 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두 번째, 죄사함을 얻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은 알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모르는 분들 있으십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도 믿지만 막상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냥 아멘이라 외치면 됩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멘이라 대답하면 됩니다. 아멘이라 외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갑니다. 오늘 밤에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천국 갑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이것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것 이상의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옛다 선물이다 하고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선물이라 하였으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물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 마시면 됩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이거 어떻게 마셔야 되지? 내가 마셔도 되나? 이거 마시려면 돈이 들지 않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갈증이 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으면 그냥 마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을 붙잡지 않으면,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마시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그저 아멘이라고 선포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쉬워서 고민하는데, 이 쉬운 것 해도 되나? 예, 이 쉬운 것 해도 됩니다. 그냥 아멘으로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닙니다.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자란 울산에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 근처에 본부가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있으면 꼭 찾아옵니다. 예,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은덕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조상이 은덕을 많이 쌓아서 참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대화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때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만나면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갈 때 자꾸 돈을 빌리는 겁니다. 100원, 200원. 저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100원, 200원을 꼭 빌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빌릴까? 왜 저렇게 할까 했는데,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교회 갈 때까지 한 2시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딱 오는 겁니다. 아, 잘 됐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나보았는데 꼭 저한테 돈을 빌려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차비가 없다고 100원, 200원. 이게 무슨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당황하면서,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 왜 돈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했더니, 저도 원래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돈 다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있는 돈이 있으면 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헌금으로 바치고 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고행하러 가시죠. 아니, 저는 구원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구원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배운 대로 오늘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에 사람의 노력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계신 분이 우리를 데리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거 누가 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쉬워서 못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렵게 얻어야지 구원이지 쉽게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은 어렵게만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잘 배우시는 성도님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복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한마디면 됩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멘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이라 외치면은 이미 얻은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한 번 더 주십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복음을 단순하게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고 살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값없이 그냥 주시는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이미 유산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